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싸워 이겨서 뭐하나. 정부와 교회가 알게 모르게 크게 많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한 주간 좀 많이 듭니다. 그것도 어떤 정확한 원칙과 선이 있다면 좋은 중재를 하고 좋은 방법을 찾고 싶지만 어떤 원칙도 없고 극대극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단체들이 그 단체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 주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지침을 반대해서 일부러 더 마스크를 안 쓰고 일부러 더 가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웬만하면 식사를 좀 중단해달라는 건의를 반박이라 하듯이 더 부침개를 붙여서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이해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과 천안시청 이 담당자와 그 통화를 한 내용이 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녹취록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시 관계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씩 이제 체크를 해 나가는 통화 내용입니다. 방명록을 기록해 주시고 발열 체크를 해 주시고 2m 거리 유지를 해 주시고 식사는 금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소독제를 준비해 주시고 방역을 잘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들어올 때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 2m 거리 유지를 하고 있고 마스크를 전부 다 착용한 채 들어오고 있고 식사는 고민 중에 있고 그런데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저희들이 방명록 작성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시청 직원이 방명록 작성을 안 하면 위법입니다라고 얘기하며 목사님에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새로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지 않고 등록도 받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분들은
적게는 1, 2년, 많게는 10년, 20년을 함께 예배하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왜 방문록을 써야 됩니까? 얼마든지 주소를 알 수 있고 연락처를 아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방명록을 기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라고 시청 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시청에 방문하는 분들 방명록을 다 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아는 분들이라 얼마든지 주소며 전화번호 다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시청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그런 현장에 다 방명록을 받습니까? 시청 직원들은 시청 앞에 제가 지난주에 지역 목회자 모임과 시청 관계자들과 회의가 있어서 가서 식당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이 버글버글 하던데 그 식당에 제가 들어가서 방명록을 쓴 적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는 왜 방명록을 제출해야 됩니까? 시청도 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식당에게도 법을 지켜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법을 지킬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지키지 않고 훨씬 더 위험 요소가 있는 곳도 지키지 않는 법을 유일하게 왜 교회만 요구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지시가 그렇습니다. 정부 지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어서 여러분 유튜브로도 천안시청 또는 천안 모 교회 이렇게 치면 나와서 할 정도로. 근데 참 반응이 빨라요. 갑자기 어저께 그것이 막 떠서 한나절 돌아다니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평상시에 매주에 두세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문자를 볼 수 있도록 오던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문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사라졌어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회도 있고 때로는 그 목사님처럼 참 이해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정부와 국민들과 교회가 싸워서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적이 정부입니까? 우리의 적이 국민들이에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자기가 살고 있고 늘 기도하던 나라와 갈등을 빚어서 그래서 우리의 논리가 아무리 이해되고 억울한 일을 해소한다고 한들 그렇게 싸워 이겨서 뭐 하려고요? 이 마음의 생각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그래서 내 억울한 걸 이야기하고 또는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그렇게 싸워서 뭐 하려고요? 부모 자식 간에 많은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더 심하게는 인연을 끊고 돈과 유산과 기타 갈등의 요소 때문에 부모가 서로 안 보는 관계가 되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따져서 그래서 그렇게 싸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다른 길을 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좀 보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다음 주면 종료주일이고 부활 주일입니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미안합니다. 많이 좀 미안하고 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쉽게 소통하지 못하고 왠지 죄인인 것처럼 살까봐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교회를 목회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며 세상과 교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발 교회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덕을 잃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고 지고 양보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나라와 국민들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망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성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들이 계획되고 있을 뿐이지 사단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다른 무엇인가 등장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세력은 항상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참 알곡이 남을 것이고 쭉정이는 걸러질 것이며 참 진리는 서고 그 진리의 은혜는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가 무너지기 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왜곡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현상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진리가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과학과 철학과 그 밖에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그리고 논리적 설명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왠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로 출발됐습니다. 창조를 믿는데 무엇인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홍해의 갈라짐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왠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근거를 논리화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불합리함에 대하여 억울함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어하는 겁니다. 세상은 앞에 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다가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어하고 그 불합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고 억울한 우리 마음을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빨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의 행동을, 한국교회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억울한 소리와 취급을 당하는 이 상황이 힘들겠지만 세상에 설득할 완전한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완벽하게 세상에 카운트 펀치를 날릴, 정부를 향하여 입을 닫을 만큼 교회가 억울함을 들이댈,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번 큰 소리치고 마음이 시원할 만한 종교적 행동을, 그런 논리를 가지려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설명되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합리성과 사실성, 세상에서 원하는 논리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타락한 이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이성과 함께 이루겠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세상 앞에 높여진 십자가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다. 날마다 죽는 자다 말하면서 그들에겐 죽음의 슬픔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실적으로 원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이든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이름 안에서 신앙 때문에 포기된 삶의 죽음이든지 물질의 손해든지 감정의 손해든지 세상의 위로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칭찬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은 사는 굉장히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부모가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와 들임과 섬김으로 오히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높아지려면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는 정말 영원히 낮은 자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낮아졌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하려고 하면 가장 약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들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만족하려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라고 믿고 삽니다. 남에게 가장 많이 주면서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 사람을 가장 적은 자라고 말합니다. 죄가 많다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큰 죄인일수록 그가 죄인이 아님을 말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무지한 자라고 고백할 때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믿을 때 가장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며 슬픔 중에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이고 이것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고 기뻐하며 사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이 비논리에 대하여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적 논리에서만 그런 비논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에 일어난 내적 역사도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외적 역사도 굉장히 비논리적이지만 내적 역사도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벌어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임재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은 그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보고 늘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날마다 접하는 우리 가족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평생을 바쳐서 사랑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확인되어지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대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모순 같은 우리 내적 갈등도 당연히 여기며 날마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편에서 보면 철저하게 비관주의자들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고 아무 의미가 없고 가지려 해도 소용없고 높아지려 해도 소용없고, 얼마나 비관적인지 몰라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또 이중적입니다. 철저하게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며, 나는 가난해도 그는 부유하며,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며, 내가 삶 중에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물을 반드시 닦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낙관하는 철저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물과 기름 같은 이 사상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신비적 조합을 이루어 함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점하고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단점이 있다고 말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그리스도인의 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은 몹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예배하기가 쉬우세요? 예수 믿고 살기가 쉬우십니까? 죄와 싸우고 내 마음의 가식과 싸우고 날마다 설교해야 되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막 좀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도 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늘 적응된 장소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막 자리도 바꿔보고, 우리 수인이처럼 책장 안에 머리를 막 좁은 책장에다 머리를 막 쳐박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공부가 안 돼서 그렇대요. 어저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공릉동에 모 카페를 가서 가방을 들고 추리인 바람으로 책을 싸들고 성경책을 싸들고 가서 앉아서 말씀을 보고 설교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11시 반쯤에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사모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랬더니 또 무슨 사고 치셨어요? 여기 카페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딱지를 끊었어. 주차 딱지를. 그랬더니 아휴 한숨만 푹푹 쉬어서 내가 그랬죠. 아니 이런 걸 고백하면 용서해주는 맛도 있어야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당신 얼굴 어떻게 봐.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한동안 잠잠하더니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벨은 살해를 당했고, 그렇게 착하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 살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고, 많은 복음의 순교자들은 이 땅에 피를 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몹시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큰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무겁게 입을 열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 교회 재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목사님에게 사례를 일부 정도 못 드리더라도 저를 믿고 제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못 드리는 건 아니니 우리 전도사님을 제외하고 저희 두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장사가 안 돼서 직장에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공황이 오고 있는 이때에 이런 건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똑같이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 지경이 됐냐고 외치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지는데 저는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신앙의 가장 핵심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결코 쉬운 길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그 힘든 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 세상에 복음을 덮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가족이 원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뜻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많이 힘들 거라는. 그러나 이 말씀이 불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 한 번 크게 외쳐본 적이 없는, 성경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로, 성경을 비논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이 말씀의 본질을 단 한 번 진실하게 외쳐본 적이 없는 부끄러운 강단을 제 자신이 유지해 왔습니다. 고난과 힘든 신앙의 길은 우리의 것이 아닌지 오래된 느낌입니다. 고난과 힘든 신앙의 길은 선교사나 저 중국, 북한 같은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에 있는 걸로 여기면서 우리는 신앙의 험한 길과 고난의 길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하고 철저한 신앙의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거나 말씀에서 내 삶을 결정해야 되며 내 생각을 성령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온실에서 자란 연약한 성도로, 깨지기 쉬운 성도로, 날마다 분노하고 다투길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는 저버린 껍데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을 위하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를 그 즐거움을 위하여 희생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상과 반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처럼 변형시켜 자기 정당화하는 일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기보다는 돈과 육의 만족을 붙들고 일어나는 나를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를 사랑하기에 죄를 끝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부해야 됩니다.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행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친구 삼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 건강에 생기는 문제,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은혜 앞에 서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 그 꼴을 보기 싫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엘리야가 나올까봐, 또 다른 다니엘이 나올까봐, 또 다른 누토가 나올까봐, 미국을 송두리째 뒤집어서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또 다른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올까봐, 또 다른 주기철 목사님이 나올까봐, 또 다른 송양훈 목사님이 나올까봐, 성경 주석을 완성한 기도의 신학자 박윤성 목사님이 또 나올까봐, 저희 아버님이 박윤선 박사님이 교수를 할 때 총신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흥의 집회를 초청을 받으면 그 옆에 방, 그 집안의 사람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온 땅에 성경을 주석하여 돌아가신 후에도 끊임없이 많은 후배들이 유일하게 선택하여 신뢰하며 보는 은혜의 책을 남겼습니다. 사단은 이런 자들이 또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엘리야 같은, 다니엘 같은, 루터 같은, 주기철 목사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단의 나라를 완파하고 깨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나올까 봐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간단한 내 능력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일이 위협을 느끼는 사단은 전도 대사장들을 하여 어둠에 가둡니다. 어둠의 편한 생활을,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들로 우리의 VIP들을 몰아갑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 방해합니다. 성장해야 될 우리를 멈추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이런 사단의 본질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단의 전략을 깨야 됩니다. 내 신앙 안에서 깨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깨야 되고 지금 코로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세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많은 세력들 앞에 이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무너뜨려서, 그러나 이 전략, 사단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싸움에 나서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울 수 없는 힘있는 성도를 만드는 일, 싸우면 백전백패를 할 무능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동조자들입니다. 제가 그런 동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은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사단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내가 예수의 군사임을,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임을, 내가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참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이 세상 앞에, 사단의 역사 앞에 든든히 서는 성도가 이 땅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싸울 무기와 싸움에 필요한 방어구와 싸움에 필요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사단은 자신의 부하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자기 주장을 하게 하여 미혹하여 말씀의 무기를 버리게 합니다. 사람과 성향을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무너뜨려 잘못된 뜻을 따르는, 기도하지 않는 무능한 성도를 만들어갑니다.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의 부족함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비판하고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목회자나 목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를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악은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적군입니까? 국민이 적군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 계신 교회가 그렇게 나라를 욕합니까? 보도 듣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성경을 보려는 마음과 성경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싸움이 일어날 때 성경을 보려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에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적군만 구별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갈등과 다툼과 분노가 있을 때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는 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투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싸워 이기라고 하는 그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갈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 때문에 갈등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갈등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갈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 갈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전략은 바로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하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갈등하지만 계속해서 사단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끝까지 싸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코로나19로 정부와 교회의 부딪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의 말을 우리 될 수 있는 한 조심하고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정부와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국민들과 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되고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 다툼에 그 갈등의 원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못된 진리를 내세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저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정부, 이 코로나 인한 교회 핍박이 아니어도 우리의 신앙의 길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려 베푸신 길이라 믿고 신앙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여 이 모든 계략과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또 어떤 일로도 이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작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많은 갈등과 연약함들로 인하여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많이도 무너뜨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포기하길 우리에게 원하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들과 싸울 그럴싸한 정당성을 찾는 일, 그리고 그렇게 대적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 싸움은 한 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십시오. 우리 인간이 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구원과 승리가 되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사실이고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관계에 믿음의 관계여야 하고 순종의 관계여야 되고 그분을 찾는 자들이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논리와 전략과 억울함을 드러내는 육적인 전쟁을 멈추시고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에 나타나야 될 말씀을 붙드는 일, 더 기도하는 일, 성령이 주시는 갈등, 죄와 육을 이기는 생활만이 이 땅의 사단의 모든 계략의 첫 단추를 뜯어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되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날마다 순종하며 미움과 다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승리를 붙드심으로 여러분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세월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